네, 함께 공동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서로 보시면서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가 요한 사도가 쓴 편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밑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은 도망갔다가 다시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따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게세마네 동산에 다 도망갔다 돼 있거든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만 남기고 갔는데 갔다가 나중에 오긴 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막 신문받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죠? 옆에 그 포로에 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 요한이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뒷배에 있었나 봐요. 가서 뭐라 말해가지고 베드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래서 시급을 하죠. 어떤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평소에 좀 많이 나댔나 봅니다. 사람들이 뭐 이게네 딱 알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했는데 하여튼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도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나중에 기름감아 넣어도 안 죽고 이래도 안 죽으니까 그 밥모습을 유배시켜버렸잖아요. 저거는 어째도 안 죽네 이래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지고 막 이래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왔단 말도 있고 한데 하여튼 끝까지 제일 오래 산 사도였습니다. 오래 살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의 뜻을 전했던 참 귀한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아들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들 영생이 뭔지 아시죠? 이거는 영원한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나와 거주지를 같이 하셔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14절 보면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되어 있죠.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누구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럼 그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그럼 그의 뜻이 뭘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 있죠? 기도하는 제목 있죠? 그 제목이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 점검해 보셨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대답합니다. 안 맞으면 응답 안 하는데 안 맞으면 응답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의 뜻대로 가면 들어준대요. 99%는 하는데 1%가 됐다. 자, 그 뜻을 얘기할 때 우리 보통 율법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우리가 좀 더 살필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나중에 4장 15, 16절하고 연결되는데 우리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가면 들으심이라 해서 우리는 너무 율법적으로 공로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자, 그의 뜻대로 가면 듣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는즉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 응답하는 게 아니고 듣는단 말이에요. 다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심지어는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도가 돼서 하나님 받으시는데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가지더라도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이런 건데 내가 생각하더라도 그 마음의 소리까지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게 됩니다. 하여튼 다 들으세요. 그리고 들으시는 한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어떤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을 안다. 얻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연결하거든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의 뜻이 뭔가. 그래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바라는 게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뭐 내가 잘못 구하면 응답 안 하신다는데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가려고 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이 뭘까? 이거 하나 보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예들을 한번 보면 되겠죠.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사람들, 자, 해서 아담부터 해갖고 쫙 천년 단위로 노아, 다윗 지나가고 예수님 시대 넘어오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복음서로 한정을 시키자.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예들 5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중풍병자. 침상에다가 지붕 뜯어가지고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제가 본문을 잘못 잡았네요. 그죠? 한번 저를 보십시오. 그냥 저를 보십시오. 자, 내가 잘못 찍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 사건 아시죠? 네. 그래갖고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침상을 4명이서 딱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죠? 지붕을 뜯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또르륵 내려요. 그죠? 내릴 때 뭐 때문에 내렸을까요? 고치게 한다. 그래, 고쳐달라고 마음에 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었단 말이죠. 내리면서 그랬겠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거 좀 비켜주이소. 떨어집니다. 예수님 옆으로 조금만. 예수님 지금 달아내리는데 급해서 그럽니다. 이 사람 잘못하면 죽겠습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쭉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이렇게 봤겠죠. 그죠? 사람의 속을 깨뜨린 분이 왜 그 마음을 몰랐겠냐고. 구하는 걸 알았겠죠. 뚝뚝뚝 내리고 그 사람도 말로 했겠죠. 예수님, 얘 우리 친구인데 어째 좀 안 되겠습니까? 좀 살려주이소. 이랬겠죠. 그죠? 자, 지붕 뜯고 예수님을 찾아간 중풍병자 친구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제가 잘못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을 적어놨습니다. 그랬죠? 응답받았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 어떻게 됩니까? 나았는데 어느 정도로 났습니까? 걷죠? 걷는데 어느 정도로 걷습니까? 자기 침상을 들고 갈 정도로 완벽하게 나와버립니다. 이거는 재활 치료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가만 누워있잖아요. 이게 낫잖아요. 신경이 돌아와도 이게 굳어있기 때문에 이거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한 방에 그 시간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리던 사람들이 그것까지 상상했을까요? 그냥 고쳐달라는데 고침받은 이후의 모습을 이 사람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마 이 사람이 자기 침상까지 들고 갈 정도로 그 자리에서 건강해지리라 생각이나 있겠어요? 전체가 마비됐으면 한 반쪽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생활할 정도만이라도 회복시켜달라, 그 정도 마음 아니었겠냔 말이에요. 설마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갈 줄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맞을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혈루증 걸려갖고 나오는 거죠.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8장 43절에서 48절에 나오는데, 자, 43절 보면 8장 43절에 이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진 문제가 이 세상에서는 해결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가진 문제가, 이 고통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진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병이 어떻게 됩니까? 치료되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죠. 그럼 기도응답 받은 거죠. 이 여인이 사람들 뚫고 가가지고 손을 씩 뻗어가지고, 예수님 여기 계신데 사람들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뚫고 갔어요.
더 들고 가려니까 좀 그래가지고 사람들 손 상가 예수님 옷자락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버렸잖아요. 그 예수님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뭘 느꼈냐면 옷자락 누가 잡냐가 아니고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온 줄 압니다. 누구냐? 나 이러잖아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많이 아시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 잡을 때 마음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낫기를 바랬겠죠. 어느 정도 낫기를, 완벽하게 낫기를 바랄 수도 있을 거고, 아마 어느 정도 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거라고. 기도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응답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흉악히 귀신 들린 딸 둔 가난 여자,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가셨을 때 이 일을 했거든요. 이방인 여자가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이상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이것도 아마 맞을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22절에 보시면 이 여자를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되어 있죠? 자, 귀신 들린 딸을 줬단 말이에요. 이 기도했죠.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뭘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22절에 나오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귀신 쫓아달라고 합니까? 그 내용 없는데.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귀신 쫓아달라는 말 안 했습니다. 마음에는 그런 소원이 있을 수도 있죠. 맞죠? 근데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귀신 좀 쫓아달라고 말 안 합니다. 그 말은 얼마만큼 쫓아가는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얼마만큼 이분께서 해결해 주실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겠죠. 아, 우리 딸 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귀신 좀 쫓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기도 제목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기도 제목은 단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 부스러기 사건이잖아요. 부스러기 후루룩 떨어지는데 거기 보면 떡을 취하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그럼 부스러기는 어느 정도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정도가 약해지는 거, 귀신이 들렸지만 더 이상 큰 문제 안 겪고 막 그런 대로 사는 거, 부스러기만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네 소원대로 되라.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도 아신단 말이에요. 간절한 바람이 귀신에게 풀려서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기도 제목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두 메인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메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도 뭘 기도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물어보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속을 깨뜨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뭐였겠어요? 눈 뜨는 거였겠지. 보는 거였겠지. 그죠? 근데 그 말은 참아 못했어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우리 메인입니다. 어쨌든 뭐 좀 어떻게 한쪽만 해도 딱 두 쪽 다 떠도 뭐 그것까지는 안 바란다. 그냥 앞에 대충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애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음에 소원이 있었겠죠. 하지만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될지 몰랐고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셔서 하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듣고 내가 이 일할 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네 소원대로 될 자다 해서 나왔습니다. 자, 기도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 다음에 10명의 나병 환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자 12절,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17장 12절 13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불쌍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맞죠? 나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똑같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도 어디서 하냐면 멀리 떨어져서 그래 돼 있어요. 왜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떨어져 살아야 돼. 그 마병 환자라고. 그렇죠. 다 아시죠? 네. 가까이 못 가요. 돌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멀리 서서 소리를 쳤겠죠. 그죠? 소리를 높여 이래도 큰 소리 하면 한 몇 메다 떨어지면 소리 들립니까? 한 20, 30? 100m는 너무 멀고 10m는 좀 너무 가깝고 애매한 저 정도니까 소리를 높였다 막 와 이랬단 말이잖아요. 가만 20, 30m 군중들이 앞에 막 있으면서 그죠? 이 10명이 하나 둘 셋 와 이랬단 말이에요. 내 혼자 하면 안 된다, 안 들릴 수도 있다, 같이 하자 이래갖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님도 소리 높여서 가서 제사장한테 너가 뭐 보이라 이러잖아요.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기도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도응답 받았죠. 그죠?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는,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맞잖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든다며. 예수님의 기도응답을 받았단 말은 주님 뜻대로 기도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기도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기도했냐?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럼 되죠. 그럼 확실하게 되죠. 이렇게 해주겠다면 붙들고 하면 되죠. 이 사람들을 뭘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붙든 주의 뜻은 뭐냐고. 우리 기도응답의 비결이 뭐지? 그게 뭐냐는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의 뜻이 무엇인가? 그 스타벅스 상품권 드릴까요? 아무도 못 맞추던데. 그의 뜻이 뭘까요? 이 뜻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하신다는 아니,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그렇죠. 다 답이 돼요. 여러분 답이 되는데 오늘 성경 안에서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했어요. 이 사람들 하나같이 이 뜻 잡았어요. 다 응답받았어요. 불쌍히 그렇죠. 여김을 받는. 손 들고 안 하셨어 스타벅스 구독. 손 들고. 뭐지? 자, 그의 뜻이 뭐냐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를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걸 알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들이 하나같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올 5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 뭐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까? 아니 뭐 율법을 뭐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뭐 아는 거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아예 성경이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 특별히 가난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수로보링이죠. 가난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르침이나 받았겠습니까? 이방인의 여자는. 그죠? 이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잠시 돌아가서 보면 5장 13절에 보면 요한일서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아까 언급했죠. 그죠? 영생이 무엇인지 언급했죠. 영생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뜻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향한 뜻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 그러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되어 있죠. 그럼 얻었다 되어 있네요. 이것도 무슨 말이야?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었대. 그 말은 뭐냐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살폈던 5명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5 종류의 사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붕 뚫고 내린 중풍병자. 설마 이 4명의 친구들이 얘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 들고 갈 정도로 건강해질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생각지 못했거든요. 이 정도로 될 줄이야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렸거든요. 이 정도로 될 줄이야 상상을 떠나죠. 그죠? 그 다음에 흉악기 귀신 들린 여인 그 자리에서 났습니다. 났죠. 그 다음에 2 맹인도 역시 바로 눈뜨고 회복될 줄 몰랐고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도 이 정도로 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신다는 거죠.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그 무리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지붕 뚫고 내렸던 친구들, 그리고 그 중풍병자, 혈루증 걸린 여인, 흉악기 귀신들이 딸을 둔 가난한 여인, 2 맹인,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응답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응답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응답하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뜻,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데 그 뜻이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뜻을 붙들어라. 이게 히브리서 4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나옵니다. 자, 이걸 4장 15,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기도의 응답이죠.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그걸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15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뭔가 율법 준수를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뭐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주의 뜻을 잘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듭니다. 나에게 응답하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 준수 하나님의 요구만큼 못합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뜻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에 나가면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들으십니다. 그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살폈던 5 종류의 분들, 청소년 교사님들은 역시 조용히 해주시고 이 5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2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같이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들어줄 수는 있었겠죠. 나병 환자가 어느 좀 건강한 한 착한 사람 찾아갖고 나 힘들어 죽겠다, 언제 나올지 모르게 불치병인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줄 수는 있겠죠. 동정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인생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절망과 포기와 슬픔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곁에 계셨죠. 그죠?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는 말은 그들에게 절망과 포기와 슬픔을 가져다주는 문제를 이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영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인 거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바로 그 말이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신데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 인한 고통과 문제에서 나를 건지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야말로 희망인 거죠. 그래서 이 5부류의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절망 가운데 갇혀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전에는 절망이었습니다. 특별히 혈루증 걸린 연이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치료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평생을 절망 속에 이래 살아야 되는가 봐, 이렇게 가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해결하면 맞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가졌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할 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가진 뜻이 죄인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시고 얻은 줄로 알지어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15절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유한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 모든 율법과 시험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16절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이잖아요,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느냐? 그건 아니죠. 자, 여기서 원리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만약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집니다. 맞겠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도는 죄를 죽인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의 힘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경건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성령께서 죄를 죽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죄의 힘을 누그러뜨리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망과 슬픔과 그런 포기함이
있을 만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걸 겪을 때 많죠. 지금 되겠나? 진짜 이거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힘들어 죽겠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더 기억할 거.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은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는 그분의 뜻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기 안 하죠. 절망 안 하죠. 놓지 않죠. 다시 일어나죠.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구하라는데, 전능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포기하냐고. 왜 노래 놓냐면,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